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 그리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 그 내용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성공과 행복이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펼쳐봤을 때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전도서, 성경의 앞부분이 전도서에 있는 앞의 내용들이 행위화복,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욥기와 마찬가지로 전도서는 이런 기복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동의하지 않으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만 해도 그렇죠. 의인이 오히려 저주를 받고 악인이 오히려 장수한다, 어찌된 일인가, 그런 한탄의 내용들이 전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요한 근거로서, 그러한 이유로서 전도서는 죽음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인 12장에서 볼 때 전도서가 바라보는 죽음은 그 진짜 의미가 있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입구이고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영원한 동행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에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 지혜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가 16절, 17절 내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조금 이상합니다,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인이 되지 말라니, 지혜자가 되지 말라니요. 더군다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악인이 되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성경 말씀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고 크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70억 인구가 만난 하나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합리하고 악한 일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다 엎어버리고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지나쳐서 단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너랑 다르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급급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며 기다려주시는 그 상황들을 내가 가로막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인 것이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중1입니다. 그 아들이 5살 때, 4살 때
어린이집에 가서 처음 신호등을 배워왔습니다. 초록불에는 건너는 거야, 빨간불에는 서야 되는 거야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차 뒤에 탔습니다. 제가 이제 아빠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뒤에 타 있고. 우회전을 할 때는 신호를 굳이 받지 않아도 우회전할 수 있죠. 앞에 빨간불인데 제가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막 몰고 가다가 앞에 전면에 빨간불이 켜졌더라도 좌회전하라는 초록색 화살표가 뜨면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곧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이가 제가 우회전하는데 아빠 왜 빨간불에 가냐고.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아빠 빨간불인데 왜 좌회전을 하냐고. 아들의 동기는 선하죠. 아빠가 죄에 빠지는 걸 막아야 되겠다. 아빠가 교통법규 어기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우리 아빠가 경찰서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좋은 의도였지만 실상 자기 수준에서 아빠를 가르치려 들고 아빠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머리 안에 하나님을 다 집어넣어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의인도 저주를 받고 악인도 복을 받으니 도대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죽어 계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법도 없고 질서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은 자기 정욕대로 산다는 의미로서 악하게 살게 된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며 정욕적인 그런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욕일 것입니다. 성욕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남성들 혼외 정사 비율을 조사했던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한 남자가 바람을 피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프로일 것 같으십니까? 결과는 90%였습니다. 90%. 그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나 일반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더하겠죠. 수원과 가까운 이 서울의 분위기를 보면 혼외 정사에 있어서 남녀 비율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기회만 생기면 다른 이성과 내가 잠자리를 하리라.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동성애까지 성행하고 있죠. 이런 문란한 성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서로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관계 사이에서 공감과 이해와 사랑은 기대하기 힘들겠죠. 부부 사이 관계가 이렇다면 그것을 보고 느끼며 자라는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고 첫 번째 관계가 부모인데 부부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렵겠죠. 또한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관계를 맺을 만한 배우자를 고를 눈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가정은 서로에게 자기의 욕구만 강요하고 자기의 관점만 강요할 뿐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기는 어려운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탐욕과 정욕에 관한 단적인 예로 성욕에 관한 부분을 들어서 설명했지만, 여기에는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욕, 모든 탐욕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옳다고 믿는 신념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누구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도 저주를 받고, 누구는 믿음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복을 받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지. 그 모든 마지막의 결과는 서로 상처받는 관계,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일상의 삶이 깨어지는 그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네 주제를 알라라는 겁니다. 분수 파악을 해라 이런 거. 사람이 완전하게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완벽하게 아는 대로 행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21절에 한 법이라고 나옵니다. 이 법은 이하 내용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그 법칙, 인간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과 악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악한 일과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전체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한다. 자기의 모습 중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랑받을 만한 모습과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들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반되고 모순되는 모습들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전체 대상으로 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만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은 진짜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족한 자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거절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된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 안에 보일 때 엄청나게 분노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는 부모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자녀들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 양식을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부모의 연약한 부분까지 닮아버린 것이죠. 이때 부모는 죽기보다 싫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자녀가 닮도록 만들었다라는 죄책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자신의 그런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이 자녀에게 투영되고 자녀에게 닮아졌고 그걸 내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막 분노를 쏟아내지만 실상 그 모든 분노와 죄책감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자녀를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겁니다. 미취학 아동들은 6세 이하, 특히 3세 이하 아이들은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압니다. 아빠는 집이나 차나 장난감이나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다 사줄 수 있는 슈퍼맨 같은, 힘이 세서 기둥뿌리라도 뽑을 것 같은,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처럼 봅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울기만 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배고플 때, 옷이 필요할 때, 잠이 올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세 이하 아이들은 부모가 세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온 세상.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 이것저것 묻고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아빠는 쥐꼬리만한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 세상을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엄마가 만든 요리보다 때때로 옆집 친구 엄마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자녀가 고학년이 될수록 우리 부모님이 어쩌면 나보다 수학 문제도 잘 못 풀고 영어도 잘 모른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대들기 시작하고 말대꾸도 많아집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심리 발달 과정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거고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죠. 거의 모든 부모가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전체 대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리거나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한계가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선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녀들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완벽하게 또한 부족함 없이 기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모라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를 받아주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잘 가꿔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부모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비록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된 엄마 아빠가 이제는 우리 아들, 딸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 사랑은 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 무슨 뜻인지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대로 신앙이나 공부나 외모나 진로 등에 있어서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녀들을 다독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아이들은 부모를 한계를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 주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가 실수를 하거나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게 됩니다. 미취학 아동들은 부모를 조금 더 기다려 줄 수 있게 되고, 초등학생들은 아빠가 힘들어 보일 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도 가려서 만나게 되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미래를 위해 공부에도 할 수 있는 한 충실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격차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이 청년의 시기, 대학 생활의 시기에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울해하지 않게 됩니다. 주어져 있는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부모나 자녀는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훨씬 자유롭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슈퍼맨인 척할 필요가 없어지고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실수를 가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자유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어그러진 관계와 나를 올가매는 그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주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자기 자신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옳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읽은 14장 22절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옳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전도서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으며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해졌다 하시면 깨끗해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죄인처럼 느껴질 때도 회개하고 난 후에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되면 내가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것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신과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